예, 96쪽 세 번째 단락 공부할 차례죠. 예.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봐볼까요? 예. 저번에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선지시가 찾으셨어요? 네. 선지시가 범부가 곧 뿌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시가 범부가 곧 뿌리고 본내가 곧 보리니 전념이 미혹하면 즉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라.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이 경계를 여의면 즉시 보리라. 예. 그러니까 부처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번뇌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죠? 중생이 경계에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부터 딱 한순간 마음을 탁 돌려서 회광반조해서 딱 마음을 돌이키면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부처다. 우리가 번뇌라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번뇌를 딱 알아차려서 한순간 딱 돌리면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 된다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중생 여의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고 부처고 번뇌가 곧 보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중생이고 눈 뜨면 부처고, 이게 다 부처란 얘기예요. 본래가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고 본래 부처인데, 단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둡다, 안 보인다, 깜깜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단 말이야. 뭔만 하면 돼요? 딱 눈만 탁 뜨면 돼. 눈만 탁 뜨면 되는데, 이 눈 뜨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막 악몽 꾸다가 막 꿈인 줄 알 때 있잖아요. 그때 꿈에서 막 깰라고 해도 눈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지잖아. 막 잡아 이렇게 막 눈을 막 잡아 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 내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고 그걸 갖다가 막 이제 그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알아차렸어. 내 마음에 그런 번뇌가 일어났어. 그럼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되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알아차림의 수행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명품관에 가가지고 악어 가죽으로 만든 백, 막 명품백 구경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명품백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은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 명품관을 지나다니면 어때요? 그때는 욕심의 눈이 멀죠? 그래서 그때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갖고 싶은 그 욕망의 대상에 그 경계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어때요? 한순간 딱 돌이켜서, 그래도 내가 불자인데, 내가 불자인데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남의 가죽으로 만든 백을, 가방을 들고 다니면 되나? 그래도 내가 불자인데. 딱 한 마음 딱 돌이켜버리죠. 그러면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백들이 그 다음부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백들은. 예? 예? 집에 있는 백? 이제 다른 백은 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불자로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딱 돌이켜지면 어때요? 아, 다시 부처의 차원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생 차원이었던 것이 부처의 차원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번뇌를 한순간 딱 돌이키면, 사로잡힘에서 딱 돌이키면 바로 뭐다? 부처다. 부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로잡힘에서 내가 탁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뭔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뭔 생각 하나를 잡고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내가 뭔 생각 하나를 잡고 있어서 그런다. 내 자존심을 잡고 있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자존심이죠, 보통. 자존심.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퉈요, 사실은.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옳은 사람에 비하면 나도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게 본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딱 기준을 세워놓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은 딱 경계에 집착하면 중생이고, 그 경계로부터 탁 집착을 여여버리면 어때요? 자기가 탁 털어버리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뭐다? 부처라는 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 중생이고, 그 한 생각 딱 내가 그 마음 일어난 거,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잘 수용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깨달음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떠나서 부처가 없고 번뇌 떠나서 벌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중생을 대할 때, 번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가 번뇌와 중생을 대할 때, 번뇌를 대할 때는 보리를 대하듯이, 중생을 대할 때는 부처를 대하듯이. 왜냐? 그렇게 뒤바뀔 거니까, 변할 거니까. 미리 그렇게 마음을 가져버리면 더 빨리 깨달음이 오겠죠? 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시가부터 시작. 선지시가 마하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 재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 망상을 타파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독이 변하여 개정해가 되느니라. 예.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라밀이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 큰 지혜로 해탈한다. 열반에 이른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으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다.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재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바로 마하, 반야, 바라밀에서 출생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이 구절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예, 금강경에 보면 현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어디 몇 분에 나와요? 금강경 매일 읽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 예수 배우셨네? 예수 배우셨죠? 미리. 예수를 해오신 분이 있다면 18분. 일체 동관문에 나오죠? 맨 읽으면 뭐 할 거야? 왜 한글로 읽는, 한문으로 읽어서 모르면 내가 이해하는데, 한글로 읽는데, 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예? 머리가, 한기로, 예? 기억력이?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집중을 안 하고, 온 정성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온 정성으로 읽으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억 탓 하지 마세요. 나이 탓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건 진짜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은 나이도 넘을 수 있고, 예?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절실하지가 않은 거야. 불교 공부하는 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야. 이건 뭐, 자기들 이제 어떤, 연봉 올려준다 이래봐. 금방 외울 거야. 근데 연봉이 오르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안 해요, 어떻게 된 게. 제18 일체 동관문에 나오죠. 네.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 시간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그런 시간에 대한 관념을 일으키는 게 금강경 사상 중에 무슨 상이죠? 수자상이죠. 수자상. 수명이 있다. 시간이라는 게 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지.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의 그 제도이고 우리의 관념이에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살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후회하고, 과거에 회한하고, 과거에 미련을 갖고, 내가 우리 거사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거사님도 그런 생각인 거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이야, 매사에. 아니, 거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보살님만 그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대놓고. 아니, 집에 있는 거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묻고 싶은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죠? 당연히 싫어하죠. 스님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고. 쌍방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만을 회상하시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과거를 부여잡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미련을 갖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과거 속에서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미래를 막 괜히 사서 고생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고민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갖고 고민을 해요. 그건 미래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에 있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말이,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한 생각 돌이켜서 중생의 삶을 탁 돌이켜서 부처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현재를 살아라. 그렇지만은 현재라는 관념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구가해야지, 절대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미래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마음이 머물고, 현재 알아차리고, 현재 중생을 돌이켜서 부처를 순간순간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육조해능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금강경에서 늘상 읽었던 말씀을 또 해능 스님이 활용하셨죠. 예.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상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미래 행복은 많이 그릴지언정 지금 불행하면 뭐 할 거예요? 미래에 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못 가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평생 불행하겠네?
우리 거사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행복할 거야.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내 한 마음 돌이켜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 상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순간의 깨달음이고 해능 스님이 말하는 말씀이세요. 삼세제불이 다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 망상을 타파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독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개정해. 삼독이 뭐예요? 삼독. 탐, 진, 치. 탐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탐진치가 이게 탁 한 마음 돌이키면 탐내는 마음을 한 마음 돌이키고 썩내는 마음을 내가 한 마음 딱 돌이키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 탁 일어났을 때 알아차려서 내가 한 마음 탁 돌이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개정해가 된다면 탐진치를 내가 탁 돌이키면 한 마음 돌이키면 바로 그것이 개정의 사막이 된다는 개정의 사막이라 그러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건 이 사막을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고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고 세 가지를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사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막, 개정의 사막. 탐진치를 딱 알아차려서 돌이키면 개정의 사막이 되고 탐진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저질러 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변해서 뭐가 된다? 삼아도가 된다. 탐진치가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사막도가 된다. 사막도가 뭐예요? 사막도 지옥. 그래, 지옥. 예? 그 다음에 악이. 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우리 마음의 작용을 잘 다스려서 이놈을 잘 수용해서 밝은 곳으로 돌리면 불도를 이루고 이놈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뭐가 된다? 다음 생에 지옥, 악이, 축생 간다. 이 말. 이건 인과응보로서 여겨난 거예요. 명확해요, 명확해. 이번에 초하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 갈지는 축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알아요. 축생으로 기준으로. 축생. 짐승. 짐승이죠? 축생의 마음작용, 축생의 행위를 딱 기준으로 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 어디 가겠어요? 악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보다 좀 나은 정신 상태로 살면 그러면 인간 내지는 천상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아수라라는 게 있죠. 아수라계. 아수라도 포함해서. 아수라는 이제 이 아수라들이 다 불법에 기위해서 선도가 됐죠. 악도는 아니죠. 그래서 사막도에는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짐승 이하의 마음을 가지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기 간다. 그 짐승 이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짐승 이하의 마음. 짐승 이하의 마음. 네? 여러분들이 저기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어느 동물에 비유해요? 돼지에 비유하잖아요. 돼지에 이 돼지 같은 놈아 비유하는데 사실은 돼지가 사람보다 욕심이 많아요? 정말로? 예? 돼지가 사람보다 욕심이 많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욕심 많은 생명체는 없어요. 그래서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중에 욕심 많은 돼지가 있으면 아이고 저 돼지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죠? 저 돼지 사람 같네. 저 사람 돼지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저 돼지가 욕심이 많은 거 보니까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돼지한테 먹을 것을 주면 배가 고플 때 돼지한테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 먹을 것을 다른 돼지한테 나눠줘요? 돼지는? 안 나눠주죠? 안 나눠주죠? 자기 배고플 때는 절대 먹을 거 안 나눠줘요. 응? 근데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중에는 자기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배고픈 거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중에 배고프지만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을 때 다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이에요. 이게 짐승보다 나은 마음이에요. 예? 짐승 이상의 마음이라고. 그럼 짐승보다 못한 마음이 뭐냐? 사람 중에 돼지는 자기 배 다 부르면 자기 먹을 거 다 욕구 채우면 음식이 남아있으면 다른 돼지가 와서 먹어도 못 먹게 해요? 먹게 해요? 먹게 하죠. 돼지는 먹게 해요. 근데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시지만 사람 중에 자기 먹을 거 다 배 터지게 먹고 음식 찌꺼기 좀 남아있는데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 찌꺼기 남은 거 버릴지언정 절대 배고픈 사람 안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우리가 악이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마음이 악.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죠. 돼지만큼의 마음으로 살면 짐승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 배고플 땐 절대 안 나눠 먹고, 그죠? 나 배부르면 먹든지 말든지 못 먹게 하지는 않고. 그게 딱 짐승 수준이라, 그죠? 내가 그렇게 살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돼지 이상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최소 인간은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배고프더라도 다른 배고픈 이가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선심이죠. 그러면 선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악도에 가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게 축생 아래죠.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쓰고 살면 우리가 악도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잖아요. 어떤 마음? 내가 배불리 먹고 나한테 여분의 음식이 있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옆에 배고픈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 음식을 베풀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심보는 반드시 어딜 간다? 바로 지옥이나 악의를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심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새의 또 비유를 들자면 새가 집 짓고 살죠. 새집. 새가 집 짓고 사는데 자기 집에 다른 새가 비피하려고 추위피하려고 들어오면 들어오게 해요. 새들이,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죠. 결단코 싸우죠.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그때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죠. 이건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짐승들에 있어서는 생명의 문제라고. 생명의 문제. 근데 이 새가 자기 집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겨갔어.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은 비워놓고 갔어요. 근데 다른 새가 자기 살던 집에 들어와서 비피하고 추위피하고 들어와 살면 살게끔 해요, 못 살게 해요? 그거 쫓아내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서는 집 좋은 데 살다가 집을 하나 더 장만했어. 그 굴로 이사 가고 본래 살던 집은 열쇠 채워놨어. 근데 본래 살던 집 앞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 쓰러져서 굶어서 노숙하는 사람이 죽을 판이에요. 며칠만 이 집에 묵어도 되냐 그러면 열쇠 잠궈놓고 절대 안 열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다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딱 정해졌어요. 악이 아니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왜? 집이 없어. 네? 아니 근데 사람 중에는 새는 다른 새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지만 사람 중에는 간혹 사람 중에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어떤 불쌍한 사람이 와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믿을만 하면 하룻밤 재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선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심. 응? 뭐 그 사람한테 집을 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그 선한 마음을 낼 수 있고 불쌍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내는 거. 불쌍한 대상에게. 그게 선심과 악심의 차이고 우리가 짐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다음번에 갈 세상은 본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어디 가실지 아시겠죠? 누가 심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짐승 수준 이상으로 살아야 짐승 이상으로 가고 짐승만큼 그 수준에서 사시면 짐승으로 태어나시는 거고 짐승만도 못하게 사시면 오늘도 보니까 무슨 와 무섭대 무슨 전 남편인가 현재 남편인가를 막 이야 말하기도 겁나요. 여성분이 그냥 막 잔인하게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독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억눌러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독심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한 마음 돌이키면 그게 뭐가 된다? 개정의 사막의 깨달음이 되고 삼독심이 일어났을 때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으로 행동하고 그 마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마음으로도 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사막도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씨가 시작. 선지씨가 나의 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8만 4천의 지혜를 내느니라. 무슨 까닭일까? 세간 사람이 8만 4천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늘어나 자성을 한 반야로부터 8만 4천의 지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환하게 다 볼 수 있죠. 저 하늘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서울 가는 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거울은 텅 비어 있지만은 만물을 다 비추죠. 그렇지만 한 물건도 비춘 바가 없죠. 왜냐? 자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게 진공이 바로 묘유라는 거예요. 진공 묘유다 그 말 있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만 가지를 다 섭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지사도 없어서 전에가 만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지혜로 써서 지혜로 일체법을 관조하여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견성이요 불도를 이루이니라. 여기서 이제 해능 스님의 사상적 이제 결론이 좀 나옵니다.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이 도노법, 당신의 가르침을 깨달은 자는 곧 생각도 없다. 이게 생각도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저 사람 생각 없어. 스님 참선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그건 돌멩이지, 돌멩이.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무념이라는 거, 무념. 해능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게 종지입니다. 종지, 무념. 종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틀리게 번역하신 건 아니에요. 생각 없다는 건 뭐냐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멍하니 생각 없이, 그게 생각 없다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그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멍 때리는 거지, 멍 때리는 거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를 넣어야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세워놓고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없는 것이 뭐다? 무념이다. 무념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일체 대상 경계를 보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분별심을. 일체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의 사고, 내 경험의 사고, 내 관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의 잣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별심이란 분별심. 분별심. 옳다 그러다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별심 내지 말아야 돼요, 수행자는. 수행자의 가장 기본은 분별심 내지 말아예요. 스님들도 출가해서 가장 많이 행자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혹시라도 산에 포행 갔다가 어떤 스님이 담배 한 대를 피더라도 그 모습 보고 혹시라도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봐야 너 수행에 도움이 안 될 뿐이다. 분별심을 낸다는 건 외부 경계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죠? 외부 경계에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동요를 일으켰다는, 번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 구한다고, 밖에서. 분별심 일으켜봐야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반이 뭘 하든지, 도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생각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만 관하시면 돼요. 내 모습만 관하시고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불자로서 맞게 닦아가고 있는지 그걸 볼지언정 절대 분별심을 일으키셔는 안 돼요. 그게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행자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분별심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 일으키지 마라. 그게 무념이란 말이에요, 무념. 분별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잣대로 옳다 그르다 시비하고 다니는 거. 이제 좀 불교를 배우면 누구 잣대를 세워요, 이제? 부처님 잣대. 그죠? 거사님, 부처님이 담배 피지 말라겠는데 왜 자꾸 담배 피워요? 술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왜 자꾸 술 마시자고 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처님 잣대를 무념은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바로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능대사께서. 그 다음에 기억이 없다는 건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 그랬대요. 몸체자. 해능대사께서는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 무상은 우리가 금강경에 부처님의 중심 사상이죠. 무주상보시. 예, 무상. 상과 함께하면서 상을 초월하라는 거죠. 무상. 기억이 없다. 상 내지 마라. 상 일으키지 말자. 자기의 관념, 자기 경험의 세계, 자기 지식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자는 거. 내가 내 세계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갇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가 나를 가둬놓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나를 가둬. 내 생각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거 갇혀가지고 경험의 세계에. 무상. 그 다음에 뭐예요? 머무름이 집착도 없어서. 이건 무주죠, 무주. 집착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이건 용을 삼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해능대사께서 6조단경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가르침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용을 삼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내 사상과 내 철학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고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이 해능대사의 가르침이에요. 분별심 내지 말고 자기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말라. 그 다음에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바라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바라는 바 없이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육바라밀을 수행해라. 무주상보시를 해라. 무주. 예.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용을 삼는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이. 금강경에서도 이게 핵심이죠. 금강경에서도 무상과 무주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뭘 또 강조하셨어요? 서원을 강조하셨죠. 서원. 중생구제의 서원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일으켜서 중생구제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거짓과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전도된 몽상이죠. 원리 전도 몽상해라 이 말. 금강경에 나오듯이 스스로의 진여성을 써서 지혜로 일체법을 간조하여 관조한다는 건 이 관찰할 관자에다가 비출 조자죠. 관조한다. 관찰에 비추어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조견한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반야심경에 조견 나오죠. 조견 비추어 본다. 관조한다. 비추어서 관찰한다. 같은 말이에요. 조견하고 반야심경의 조견과 관조한다. 관조한다는 말은 비추어 본다. 통찰한다. 내 본래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게 이제 깨달은 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선이라고 해서 취하지도 않고 악이라고 해서 버리지도 않는다는. 우리는 중생들은 어때요? 선은 좋은 거 취하려고 그러고 악은 안 좋은 나쁜 것 버려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깨달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이건 우리 신신명에도 나왔었죠. 지도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니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단지 간택함 취하고 버리는 그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취하고 버리고 이거 반복하는 윤회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이제 그 큰 스님들의 어록을 읽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다. 오늘은 동영상 본다고 진도를 얼마 못 나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상 강의하니까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